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을 참 놀랍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사람이 이렇게 내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종적인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 같았던 사람을 막 펄펄 뛰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들 충격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잔잔한 감동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게 내 삶을 완전히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완전히 내 삶을 흔들어 버리고 완전히 뒤바꿔 버리고 막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는 막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뛰어들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에 그냥 통째로 뛰어드는 일,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내 속에서 그냥 뜨겁지 않더냐, 뜨겁게 내 속에서 불이 타오르면 그러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체면을 뛰어넘고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론 무슨 불이냐가 참 중요하겠죠. 무슨 불이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불나방같이 죽을 자리로 뛰어드는 죄 짓는 일에 자신을 뛰어들고 막 일생을 다 탕진하면서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훌렁 뒤집어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에너지가 그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을 또 그 기능을 주신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바로 일어나는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 혹은 불이 탄다고 해도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맥없이 그냥 나를 사로잡을 만한 불이 되지 못하고 내 심령을 끌고 갈 만한 뜨거움이 되지 못하면 매사에 범사에 꼭 불의 온도만큼이나 불의 열기만큼이나 지지부진하고 이게 뜨뜻 미지근하고 그저 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니고 안 갈 것도 아니고 이런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리까리해서 갖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쓰자고 하자니 이게 죽은 놈 같고 죽은 듯이 살고 산 듯이 죽어 있고 이런 희한하고 괴이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참 정말
이거 숨이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마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드디어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 역사와 모든 만대에 이렇게 이어서 계속 내려오던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인류 구원의 메시아 쪽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참 특별한 한 계시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그냥 세상에 잡다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이방, 우상 뭐 이런 어떤 종교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 신화 수준이 아닌 너무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섞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디어 때가 찼을 때 그 실체, 그 꿈꾸는 것만 같았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류가 타락한 그 인류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것도 한 실물, 역사의 실물 모형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 내내 정말 부정하자니 너무도 분명한, 한국 사람들한테 삼국시대 또 이시조선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 시대를 한참 전에 이야기들을 역사책으로 전해 듣지만, 그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이걸 만약에 부정한다고 그러면 너 봤냐? 네가 직접 경험했어? 이렇게 묻는 자체가 이건 어리석은 거고, 갖다가 묻어야 될 놈이죠. 그러면 그럼 이게 얘기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더 분명한 역사에, 실물 역사에 그러한 그 증거를 분명하게 두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주권과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능을 드러내 보이신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전 세계에 유일할 수밖에 없는 이 겉도북이라고 말하는 이 유일한 경전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냥 강력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 역사의 실제 증인들이, 실제 실물이 그 역사 속에 지금도 저 지중해 연안에,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고스란히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고인종, 그 언어, 그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들 그 운명과 함께 똑같이 존재하는, 그새 그걸 안 믿자니 내가 미친놈 같고, 믿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제일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어디도 섞일 수 없는 민족, 아주 독특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바라던 모든 약속의 실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드디어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성탄절의 기록이라든지 어린 소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그 중에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 기간은 약 3년 반으로 추정하는, 그 나이 30세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가 다 해야 한 3년 반 정도 되는 그런, 그것도 저 이스라엘 조그만한 땅,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거 정도보다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땅에 고구마같이 이렇게 고구마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그 땅에, 거기에 그 남부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유대 땅이라고 말하는 거기하고,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 아주 촌구석, 그리고 저 변두리 이렇게 치는 바로 갈릴리, 여기서 주님이 유대의 그 예루살렘 중심과
아주 저 갈릴리 이방 땅 갈릴리 거기를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게 다 해봐야 그겁니다. 외국도 못 나가보시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요즘에 어지간한 선교사들하고 비교를 해도 주님은 너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풍신들을 다 보면 아무리 확대 해석을 하고 좋게 보려고 해도 그분들은 그 당시에도 비주류였어요. 그 당시에도 비주류. 그 당시에도 다 어느 시대나 다 계층 있게 마련인데 쉽게 말하면 거의 D등급 정도 되는 A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나누면 D등급 중에 해당하는 무식한 어부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자꾸 나대고 자꾸 일 저지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이런 아주 그냥 인간적인 면모로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려다가도 짜증이 나는 그런 제자들을 12명 이렇게 데리고 쉽게 말하면 거의 노숙자 군단 데리고 다니는 그 거지 왕초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형국인데 말씀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들 호위하고 다니는 이 노숙자 같은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거 도대체. 뭐 12장관 정도 되는. 그러니까 도대체 현실하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내용하고 너무 격차가 커서 도대체 실감이 안 나고 어지러운. 그런데 아주 깡무시하려니까 주님의 하늘의 권능,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이건 사람의 어디 뭐 이런 수준에서 나올 수가 없는 아이야. 중간이 없고 그냥 완전히 모양은 완전히 밑바닥 그냥 하수 자기들 관리도 어려운 그냥 그런 분인데 하시는 일은 말씀과 능력은 완전히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 정신어지러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혼돈스럽다가 이 땅이 유대 땅이다 보니까 잘 믿든 못 믿든 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그들의 늘 일상에는 문화든 신앙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세 율법을 10계명을 그리고 절기를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몸에 그냥 밴 문화가 그거예요. 모태신앙들이 싸워도 성경으로 싸우잖아요. 소꿉놀이를 해도 교회 놀이를 하고 우리 모태신앙들 우리 집에 있는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5이 자라날 때 보니까 근데 소꿉놀이 자체가 교회 놀이예요. 예배 놀이. 놀이를 해도 예배 놀이를 하고 싸워도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싸워요. 넌 진짜 사울 같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주 수준 레벨 자체가 달라.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이 자기들의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삶이 되고 자기들의 문화가 된 사람들 이게 모태 장아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장아찌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짜도 국물을 짜도 하여튼 나오면 모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낯선 얘기가 아니라 말로 듣고 자기 것이 되진 않았지만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먼 얘기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들이 관념상 그냥 문화상 그냥 하나님 계시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하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치셨대. 이런 얘기들을 말로만 들었다가 세상에 그 짧은 3년 동안 하루를 거의 걸르지 않은 채로 주님께서 그냥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공식적인 그 주님의 그런 공식적인 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소개가 됐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복음서에도 함께 그 사실이니까 기록이 된 그 말씀들을 보면 이건 인간 무슨 도덕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들의 얘기 따위하고는 비교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천지에 들어볼 수 없었던 정말 주옥 같은, 그래서 보훈이다 혹은 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산 위에서 베풀어 주셨던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는 말씀 자체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도 아무리 예수님을 폄훼하고 반대하고 시기하고 뭐라고 해도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진리니까. 진리 자체, 질린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니까. 그래서 그 진리 자체니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모조품 불빛이 아니라 태양 자체이듯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충격이 3년 반 동안 유대 땅 전체를 다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 땅을 디디고 살면서 인간 냄새 나는, 인간 중에 조금 탁월하고 인간 중에 조금 새롭게 들리는 인간 수준에 조금 괜찮은 이런 게 아니라 차원 자체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신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 이걸 뭐라고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적 권위와 그리고 그 진리의 강력한 힘과 그리고 하늘의 표적들,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말 저런 가짜뉴스 별짓을 다 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깊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다 결국은 이렇게 쓰러져 가는, 인간인 분명히 만물하고는 다른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도대체 영적인 세계를 감히 채울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천박하게 늘 못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날마다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거기서 거기인 인생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런데 여전히 양심은, 기본적인 도덕심은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짐승 같은 놈,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 비하하면서도 역시 자신이 그 육적 냄새가 풀풀 풍기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분명히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다 믿진 못해도 분명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십계명의 분명한 기준을, 진리의 기준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렇게 사라지는 능력은 쥐꼬리만큼도 없고,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음란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나 방향도 끝도 근거도 없이 그냥 마르지도 지치지도 않는 육적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몸부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괴이하고도 이상한,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지칠 만큼 이게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자신의 존재에 시달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 중에 간신히 양심을 달래주는 멋진 선생들의 그런 도덕적 교훈 내지는 종교적인 위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거기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냥 뒤죽박죽 필요한 만큼 들으면서 잠깐 위로나 받고 그냥 잠깐 양심의 찔림도 받지만 그러나 그런 높은 차원을 상상치도 못하고 살아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감히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다 꺼져서 더 이상 살았다는 그 존재감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양심의 소리, 그 목마름, 그리고 진짜 나 좀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내가 말로만 귀로만 들었던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고 싶다. 이런 숨겨졌던 갈망이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을, 진리의 빛을, 그 하늘의 권세의 빛을 발견하면서 그게 꿈틀거리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두 다가 정말 소망의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무언가 저분이 오시면 우리가 일찍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야, 바로 무언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점점 주님의 강도는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권능은 더 세게 나타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은 얼마나 아주 명명백백한지 어두움의 실체가 숨길 수가 없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들의 영혼의 내면이 그냥 드러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저 강력한 진리의 도전 앞에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 꼬라지가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내 존재 전부를 다 흔드는 말이고 저걸 대강 뒤섞어서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니 그런 정신통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워낙 강한 진리의 빛 앞에 서니까. 자,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중에 사람들이 다 천차만별하지만 깨닫는 게 다 다르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뽑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중에 수많은 그저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그래도 거르고 걸러서 사람들이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참 차올랐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꿈꾸는 것만 같은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오신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더니 정말 이제 오셨나 보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그때마다 주님께서 걸러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그들의 삐뚤어진 시각을 잘못된 메시아관을 다시 잡아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이러는 동안에 결국은 부딪힐 곳으로 부딪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모든 사람이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기대감이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들의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무조건 행복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게 딴 데서는 안 되는 게 여기 가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나름대로의 각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와서 전부 자기가 요구하는 걸 그리면서 다가왔지만 와서 이제 듣다 보면 그리고 점점 부딪히다 보면 내가 무슨 헛된 걸 구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걸러져 나가기 시작하고 철이 들기를 시작하면서 저 메시아라는 분이 저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대략 이렇게 모아지면서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가 짧은 3년 반의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주님께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냥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찌질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 봐라.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성공하냐? 누가 봐도 그냥 막 다 부러워할 만큼 그 잘 되고 저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것이고 보호해 주시고 높이 세우시고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도 너희를 건들 수도 없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 재수만발 되는 일마다 그냥 전부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깨부숭이 달라붙듯이 그냥 안팎으로 그냥 되는 일만 전부 되는 일만 있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 설명 필요 없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상하게 주님이 거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누구도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게 저 쇼다 거짓말 사기다
이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을 만큼 주님이 강력하게 저 하늘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관에서 그냥 일으키시니까 주여 세상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놀래죠? 아니 아무리 오래 많이 듣던 얘기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몰아가다가 죽은 자를 관에서 일으켰다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 그럼 여러분이 이런 표정이라도 좀 이런 최소한의 에티켓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여 다시 준비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막 안진뱅이 이렇게 소경의 눈을 띄고 그냥 거기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냥 상여 나갈 때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송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렇게 와 너무 감사. 아 진짜 할렐루야. 야 아멘 아멘. 야 지금 정말 센 분들만 모였어요.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정도는 아주 택도 안 쳐.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을 껌뻑이는 그제서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대단한 분들이 어쨌든 뭐 빠르든 늦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님의 강력한 증거와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한껏 그들의 기대와 꿈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역사 내내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날까? 야,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게 현실로는 거의 안 나타나고 그리고 늘 그저 죽어서 가는 천당쯤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늘 정신 위로 차원밖에 안 되던 그냥 볼 수 없었던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값으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잠잠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망하겠냐 이거야. 왜 바벨론 포로가 되겠냐 이거야.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 바벨론 포로가 그냥 된 거야? 지가 다 선택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죄를 뒷돈대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죄 짓는데 뒷돈대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망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싫다 이거야.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된다 이거야. 나는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야. 나쁜 놈 스키냥 아주 그냥.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몰라.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님께서 그래도 길이길이 포기 안 하시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와서 3년 만의 공생애를 통해서 막바지에 이를 때쯤 됐을 때 사람들이 최대치로 기대를 했는데 일단 헛된 기대를 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점점 시간이 가고 막 무르익어 갈 때 예수님의 존재감이 온 유대 땅에 최고로 높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알 수가 없는 얘기. 그래서 너희에게 복은 한 끼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는 그런 썩을 양식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저 육신의 소경 눈을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의 이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갈 어떤 것들을 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것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 진정한 복음, 그것은 바로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잠깐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너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의 십자가 부활의 얘기를 역설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메시아가 왜 죽어? 아니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메시아가 자기 관리도 못하고 죽으면서 무슨 메시아야.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게 어떻게 승리냐고. 어떻게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 모욕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당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쨌든 그건 그 말씀을 막바지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희에게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야 기대를 잘못했으니 그 기대에 어긋났으니 떠나져 가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남고 남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주님의 그 주변에서 가장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로마의 군병에 붙잡히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 모든 열광하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십자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눈앞에서. 자, 그러니 이 모든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던 그렇게 커 보이던 예수님이 점점 복음의 실제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쭈그러져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리고 유대 종교의 모든 그 휘황찬란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합동한 세력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온 완전한 죄수 하나처럼 붙들려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는 뻘거벗겨서 그냥 비참한 로마 시민이 못된 모든 노예들 그리고 속국들의 그런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뻘거벗겨서 비참하게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이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큼은 12 제자들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하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시며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주님 일찍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공허한 일이 되고 말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설마 마지막까지 인류 전체의 소망 중에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그들의 메시아 소망, 그 소망을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열광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온통 모든 기대를 걸었던 만큼 그 절망은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나겠지,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마지막 반전이 있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섞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더니 결국 예측 가능한 대로 권세자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됐던지.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그날 아침, 우리는 그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산다는 기대를 전혀 못했고요. 제자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보여주시는 후에도 사복음서의 대부분 마무리는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든 기대한 만큼 그들의 절망은 다시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그렇게 웅장하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던져주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공허하게 끝나는 건가? 그 위대한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이 끔찍한 운명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던 그 허황하게 들리던,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과 그 선포는 결국 이렇게 세상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서 끝나고 만난 말인가? 기대한 만큼, 믿은 만큼 절망과 그 깊은 패배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 소요가 끝나고 3년 동안 유대 땅을 뒤흔들었던 그 이슈,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슈, 그걸 완전히 국가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유대 전체 종교의 이름으로, 로마 권력의 이름으로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국가 사범으로 몰아서 완전히 공적으로 사형 집행을 해버리고 비참한 죽음 가운데, 그것도 남의 부자의 무덤에 빌려서 거기에 묻힌 예수, 그 부활을 소수의 제자들 몇몇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제자들은 그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얘기, 이 정도를 듣고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와 거기서 뽑은 제자들의 그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정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입니다. 낙담하여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 허황해서 그냥 낙심한 발을 질질 끌면서 이제 낙담하여 그냥 사명이고 뭐고 이제 다 포기가 됐고 그냥 떠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거기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함께 이제 바로 그 낙심하여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충격적이던 그 부활한 그날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충격적인 죽음과 그 묻히시는 그 과정을 보고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으면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전에도 계속 해오셨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전혀 사실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은 저 지경으로 너덜너덜하게 십자가에 죽고 이염을 해가지고 저 돌무덤에 묻힌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예수는 절대 부활할 수 없다. 이 확신을 너무 놀랍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낙심하여 가는 사명을 등지고 이제 낙심하여 가는 그들의 행로에 주님이 같이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했으면 예수님 아닐 거야. 굉장히 닮았네.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 무덤에 지금 묻혀 있는데 무슨 얘기야? 진짜 닮았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도 예수님을 택을 안 치고 낙심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가는 중에 말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일생일 때 최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최대 기대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절망의 무게가 어떤 사람보다 컸던 거예요. 은혜를 잔뜩 받았다가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했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다가 확 거꾸로 처박혀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진짜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저희 순회선교단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거창한 부르심을 받고, 그중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여튼 그 뽑고 뽑아서 일생을 다 바쳐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사명받은 사람 중에 고국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자원이겠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은혜를 받고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은혜 받은 대로 자기들의 고국을 떠나서
자기들의 일생에 다른 보장 없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버리고 순종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교회의 운명이고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냥 아주 대표 선수들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뽑아서 준비된 분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낙심을 해서 선교사를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지는 데는 과정이 엄청 필요하고 엄청 돈이 듭니다. 같은 그냥 한 2년 잠깐 복무하고 나오는 그냥 일반 병하고 장교,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그 리더가 되는 그러한 그 장교들을 키우는 데는 비용 자체가 다르고 시간 자체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공군이라고 해도 파일럿 한 사람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듯이 선교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은 레벨에서는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고도 안 나가는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남다르게 받고 순종하여 갔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영적 침체를 번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이 꺼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심령의 불이 그 뜨겁게 자기들을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었던 불이 어떤 이유로든 이게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재점화하고 다시 불을 일으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제대로 믿지도 않던 거는 다시 불 붙이는 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불이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무슨 풀잎 모아다가 아궁이에 떼는 것처럼 쉬워요. 금방 꺼지기도 하지만 근데 고르고 골라서 진짜 불이 붙어가지고 중심 불이 붙어가지고 나간 사람이 낙심을 했다. 이 불은 다시 붙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순회 선교사는 다니면서 다른 거 없이 그냥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이 비싼 비용을 들이고 이 고르고 골라 뽑힌 분들이 어려운 자원들이 만약에 되돌아온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인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퇴로, 절대 이분들이 물러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번 나가면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해서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게 이제 순회 선교단의 지령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지령은 하여튼 제정신이 남의 정신이든지 그렇게 많은 안 믿는 사람 중에 뽑아서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다는 말은 예수 피값 치르고 샀다는 말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남의 정신인데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연 사지 못하도록 해라.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 피값 주고 산 인생인데 어떻게 밥이나 꼬약꼬약 먹다가 나이 꼬박 채워가지고 죽을 때도 그냥 고스란히 고통도 없이 이렇게 죽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값만큼 살다가 예수 피값만큼 죽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지령이에요. 이제 그런 지령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일 어려운 건 다른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의 그냥 불이 꺼져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한 그런 선교사를 다시 일으킨다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오늘 바로 역사 중에 뽑아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들이 된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볼 거 다 받고 알 거 다 알고 그죠? 있어야 될 거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불을 끄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100번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도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에서 일으켰는데 아니 당신이 무덤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거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순간순간 기대했던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톱만 꺼지고 비참한 시신이 돼서 거기 무덤에 묻히고 돌문이 딱 닫혔을 때 그 절망,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사흘 만에 뭐 부활하셨다, 뭐 봤다, 뭐 무덤이 비었다, 이런 얘기는 너무 허황하게 들려서 그냥 정말 과거의 추억이 없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져서 슬픈 얼굴빛을 하고 두런두런 낙심한 제자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희망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니까 예수님은 죽고 끝나버렸고 저 펄펄 뛰는 예수님 죽인 이놈의 세상은 더 이상 뭐 옛날 추억에 3년 만의 추억이 있었다는 흔적도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낙심하여 발을 질질 끌고 내려가던 바로 그들, 서로 얘기하는데 옛날 3년 반의 추억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고 슬픈 빛을 띄었더라. 눈물이 그렁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그렇게 슬퍼 서로 지나간 얘기를 추억처럼 말하고 가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하도 분위기를 잡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들처럼 둘이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무런 의욕도 없고 무슨 의지도 없이 그냥 슬픈 빛을 띠고 멍하니 망연자실 그냥 묻는 그 사람이 너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눈금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사람 같은데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지도록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래 예수님 보고 꼭 야단치는 듯이 지금 어디서 어디 딴 동네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 같은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날 발칵 뒤집어진 지금 십자가 처형하고 지금 사흘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 아니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이렇게 하고 야단을 엄청 닮았네. 야단을 치다가도 뭐가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시치미를 떼시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도 참 재밌으셔, 그죠? 이 정신 차려 이놈 새끼 그냥 아주 귀때기를 한번 정신 번쩍 차리고 이렇게 하셨을 때인데,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엄청 닮았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거기다가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갔다가 가보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글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무런 지금 저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다 하는 자기들의 동료인 제자들의 말조차도 허황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고 얼마나 놀라운 상상을 하면서 그 충격적인 3년 반을 지냈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그러니 어찌 슬퍼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결론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마음에 참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진리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기를 더디하고 어떻게 그렇게 주저거리고 이렇게 악한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너희가 이스라엘을 속량을 짜라고 바랐다고 말하면서 수없이 너희가 반복해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이미 십자가 사건 전에 중요할 때마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건 못 알아들었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성경이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뭐였냐?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니었느냐?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말이죠, 제가 그 상황 현장으로 여러분을 좀 할 수 있는 한 그 현장을 좀 체험하실 수 있도록 실력이 안 되는데 노력을 엄청 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얘기한 건 지금 성경에 그냥 간결하게 쓰여진 사건 요약을 그걸 좀 풀어서 현장에 가깝게 좀 느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지 풀풀 나는 길을,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면서 최대의 기대가 그냥 꺾였던 그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그 두 제자의 마음을 좀 일말이라도 여러분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땡볕에 지치고 목이 마른데 거기에 낙심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냥 지가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길에 깜짝도 못 놀라게 세상에 무슨 순종하여 어디 높은 곳을 향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용사도 아니고, 그리고 멋진 순종의 무슨 사신도 아니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로 등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낙심해가지고 모든 거 다 저버리고 그냥 발을 질질 끌고 가는 이 실패자들, 말하자면 배신자들에게 어떻게 부활한 날, 바로 그날, 그 바쁘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아니 잘하는 놈 찾아가서 그놈들 상 주고 격려해 주기도 바쁜 날인데 주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찌꺼기 같은 놈들, 제일 실패한 놈들, 제일 믿지 못하는 놈들, 제일 그냥 지리멸렬하는 제자답지도 못한 놈들, 엠마오로 질질 끌려가는 의심과 낙심의 걸음으로, 배신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실패자들의 그 노정에 주님이 거기를 같이 걸어가시면서, 여기 가만히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막 2.0 버전으로 막 이렇게 하셨겠어요? 알아듣게 하셨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에 관한, 자기에 관한 모든 걸 자세히 풀어서 이걸 얘기를 해 주실라 쳤으면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가 약 25리길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빨리 가면 청년들 걸음으로 빨리 가면 2-3시간 걸릴 텐데, 발을 늦어 무슨 목적이 있어 가는 게 아니니까 세월한 대고라고 가니까 이게 아마 5-6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거기를 그 바쁜 날, 그 영광스러운 날,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잘난 능력 있는 일꾼들도 아니라 제일 무지랭이 같은 것들, 마음에 미련하고 실컷 듣고도 그걸 그렇게 더디 믿는 이 강팍하고 어리석은 이 꼴 사나운 제자답지도 못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거기를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묶였던 마음 안에 주님이 그냥 그 틈을 비집고
진리의 빛을 비춰두듯이 주님이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있는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거의 지금 엠마오로 거의 다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두 사람, 낙심한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풀어서 저희 경험으로 말하면 복음학교를 하신 거죠. 두 사람 데리고. 그것도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고 질질 끌면서 어디로 가는 놈들. 이걸 쫓아가면서 얘기를, 아니 듣자고 모여와서 듣는 사람한테 말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걸 그냥 해가 멈추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쫓아가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이 두 사람 다 지금까지 충분히 말했고, 여러분이 현장에 좀 어지간히 가시도록 이렇게 풀 서비스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엠마오의 두 사람의 심정을 좀 아시겠어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리고 그놈들이 누구랑 그렇게 닮아 보여요? 혹시 겹쳐 보이는 데는 없으시나?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아니 꼭 하는 짓이 꼭 누구를 닮았는데? 그러면서 제일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이 두 사람 성경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주시려면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면, 출애굽 그러면 출애굽 사건에 관한 한 성경의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철학적 개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역사, 실물 역사 얘기예요. 조상 얘기, 일어난 사건 얘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니 그걸 다 알아들을 만큼 이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방인 출신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의 운명, 조상, 역사 전체가 다 성경 얘기니까 저절로 성경을 아는 모태장아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그 말씀을 곁에서 듣고 해석해 주는 말씀 따로 들었고, 그리고 기적, 치유 다 듣고 본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처절한 그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까지 이제는 직접 자기 동료들에게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그들의 삶의 가슴에 그 감동을 느껴서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바로 이 두 사람이 다 아는데 내게 이 모든 것들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는 걸 그토록 말씀과 기적과 삶과 그분의 모든 존재로서 다 보여주는 걸 늘 옆에서 보고 확인하고 그 열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십자가 전까지는 이게 다 자기들에게 정말 가슴을 열고 그 동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다 허황하게 뜬구름처럼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맥을 잃어버린 채 그 놀랍게 받았던 은혜, 그 감동, 그 충격, 그리고 와 무릎을 치면서 이야 그 깨달음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부딪히면서 이 모든 게 다 그냥 거꾸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다 알고, 오늘날 우리 그거 좀 많이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적어도 여러분의 생에 큰 충격을 경험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5박 6일 동안 그 복음에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내 인생에 그냥 트럭에 부딪힌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진리에 그냥 그대로 충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던 복음학교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충격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잘 모르던 성경이 한 줄로 쫙 꿰지면서, 그리고 와, 이제는 무엇을 성경이 말하며 내가 그 진리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복음이 왜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하는지, 말로 하자면 여기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 부활까지 보았는데 그 마지막 충격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동안 받았던 게 다, 나는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난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실제가 안 된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절망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허황하여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엠마오 이야기를 잘 아는, 이 두 제자의 얘기를 잘 아는데 이 말씀이 문득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주제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과 결코 다르질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남다르게 그 중에서 또 복음에 관한 충격과 도전과 그런 주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름 그 중에서 또 어렵고 어려운 내 삶에 어려운 결단을 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냥 여러 모양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충돌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는, 그래도 이런 도전을 해봤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그리고 역사의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미어터지도록 밀려나오는 제자훈련 교재, 영성 자료들, 세미나, 방법들, 그리고 수많이 일어났던 그 수많은 경험들, 전략들, 거기 기적들, 치유, 신학적 지식들, 이거 다 듣고 어지간한 열심만 있었으면 우리는 모두 역사상 최대의 혜택을 누렸던,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그 기회를 특별하게 누렸던 그들처럼, 역사상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 중에 뽑고 뽑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썩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처럼 다 아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슬픈 빛을 띠고, 다 아는데 세상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바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그 뜨거웠던 가슴에 불이 꺼져가는,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맥이, 그러니까 다 알겠어. 그리고 그런 충격과 체험도 있어. 그런데 이게 꼭 불이 꺼진 것 같아. 내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는 에너지가, 그 영을 일으켜주시는 에너지가, 그 압도하는 무게를 뚫어낼 만큼 타오르는 에너지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알긴 하는데 너무 맥 빠진 거예요. 경험했던 건 옛날 추억으로 자꾸 넘어가고, 그리고 점점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여. 너무 조직적으로 지금 반사회적 분위기가, 그리고 반기독적인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 있어. 모든 매체,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권력들을 동원해서 전부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기다 교회 안에조차,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심지어는 교회가 복음의 진 생명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 충격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속화돼서
그냥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이런 죄악이 그냥 까발려 놓은 이런 기가 막힌 세대의 거센 물결 앞에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알겠는데 이게 꼭 불이 꺼진 것 같은, 불이 꺼진 자동차처럼 맥을 잃어가는 이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또 우리 그래도 그 중에 꼭꼭 뽑아서 결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맥 빠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이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다 알고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야단치던 책망이 남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하시는 이 책망이 지금 다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제자에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뽑고 뽑아서 이 혜택을 누리고 앓고 다 아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복음을 정체적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일생의 결단을 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그래도 끝까지 그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보이는 이 모습, 엠마오로 질질 발을 끌고 내려가는 낙담하고 슬픈 빛을 띤 이들,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단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보면 결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진단을 하시기를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얘기하시면서 그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 핵심이 뭐냐? 이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이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으로 만든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더 줄여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에 핵심인 걸 네가 모르느냐? 이 말이었어요. 그거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왜 마음에 더디 믿고 그리고 왜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그것인데 이게 내 안에 실제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야 그 중심 핵심을 못 알아듣는 미련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미 핵심 본질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결론을 전부로 해서 받아들이려니까 이건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십자가 부활에 거기에 전 존재로 참여를 해야 알고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얘기를 다 듣고 주님 앞에 거듭거듭 제자들이 이 얘기를 분명히 듣고 있었거든요. 자, 그 증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은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정답은 맞췄는데요, 답안지 베껴 쓴 것처럼 정답은 말했어요. 그런데 제정신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정답만 말한 거예요. 이 정답이 정답되려면 그렇지 않은 오답을 가려내라, 사지선다형처럼 이렇게 오답이 틀린 답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내고 거기서 맞는 대답을 한번 골라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알되 대강 아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건지가 구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너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네가 나를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니? 라고 물으시면서 드디어 21절부터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 이 고백을 받아내신 다음부터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 내내 말하고 온 메시아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자기 죄에서, 저희들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정답을 말한 그 대답을 받아 놓으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그리스도, 어떤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 기적, 표적, 그리고 주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혈로운 가르침,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키, 핵심 키, 본질,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가 그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오시는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근데 그 구원자가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멋진 세상의 영광을 가진 다윗 왕처럼 적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존심을 있는 대로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그리고 멋진 승리자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정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놈이 알아듣고 어떤 본성이 이걸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구원자라면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적을 그냥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기껏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 그리스도야.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교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학적 고백 정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정확히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곧바로 베드로가, 그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는 분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주여 무슨 그런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분을 내면서 이 베드로의 이 오만방자한 태도는 완전히 겁대가리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개념 상실이야. 아니, 지가 지금 제자가 아니 그거 좀 업이 되고 난 칭찬을 좀 받고 나더니 완전히 돌았어.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 얘기입니까? 뭔 복음이 그렇게 이상한, 그런 무슨 이상한 그런 비현실적이고, 그런 무슨 패배자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보통 야단을 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 왜 자꾸 복음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 자꾸 그래요? 날마다 죽는 얘기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지금 이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옛 자아의 본성적으로 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어느 말로 해석을 해도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어떻게 내 스승이고 주님이라는 분이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잘 됐습니다, 그렇게 죽으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의리로도 그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 논리적으로도
구원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실패가 되면서 구원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이야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복음, 구원, 용어는 다 쓰는데 전부 사람 수준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걸 믿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 십자가를 요구하세요. 예수님 죄를 대속하는 자격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십자가인데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도 애매모호한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그래 가능한 한 좋은 생각해, 그거 잘 된다고 생각해,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정신위안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수준으로 너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구나. 너 이 사탄 편에 서서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너 이놈. 그리고는 야단을 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각해봐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일에 도전받고 감동받고 막 들떠있던 제자들에게 맞아, 내가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의 주님이시고 이제 됐니? 그 결론 알았니? 그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내가 그 본질 얘기해 줄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이 있어야만 해 라고 말했더니 그냥 그 실력, 대답의 실력이 드러나서 항변을 하고 분을 내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이 베드로의 이 짓이 인간 차원에서는 너무 정상적인 건데 이건 정상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사단 짓이라고 주님께서 그냥 완전히 우리의 이 병든 옛자를 충동시켜가지고 메시아를 이렇게 혼돈하게 만드는, 즉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일에 혼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은 내용, 주님이 주신 내용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지만 이걸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목숨 걸고 준 복음을 목숨 걸고 믿어서 믿는 내용과 믿는 그 이 행위가 똑같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작 껍데기는 붙잡았는데 속은 다 버리고 앉았는, 껍데기는 붙잡고 속은 다 내버린 이런 어리석은 걸 미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질이요 핵심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듣긴 하고 다 따라와서 시험지를 보면 시험 보면 다 맞아요. 신학 점수를 보면 그냥 테스트하면 다 맞아, 다 알아. 그런데 정작 그 진짜 의미를 안다면 내 삶 전부를 투입해서 거기에다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내가 보았던 그 영광, 능력, 축복이 모두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결론이 십자가 부활이 돼야 하고 내 모든 성령 체험의 결론이 십자가 부활이어야 하고, 아멘. 내 모든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 부활이 돼야 되는데 믿었다고는 얘기하고는 고로 딴짓하는 거. 오늘 엠마오로 질질 끌고 가던 바로 이 제자처럼 말이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자, 이미 베드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던 예수님 생애 전체를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 첫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곧바로 그 성령께 이끌려서 처음으로 감당하신 일이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는데 하나로 압축하면,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그리스도면 먹는 문제, 그리고 성전에 뛰어나를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 영광 문제.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무슨 십자가냐? 그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 거냐? 정면으로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 그걸 그대로 누가 시킨 말이냐면 사탄이 시킨 말이에요. 복음 얘기 다 하고 개신교 천주교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다 믿어요. 모든 이거 그냥 연구하고 분석하고 엄청난 조직적인 연구 다 하고 그냥 분석하고 언어 분석하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아주 탄탄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핵심 본질인 십자가 부활은 그 지점 가면 말이죠, 이게 진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베드로가 말은 따라했는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 말 그대로 목숨 전부 걸 만한 모든 것의 해답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단 한 방에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의 결정적인 테스트에 딱 가면 가짜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걸 왜 더디 믿죠? 십자가 부활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지금 말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그리스도를 전부로 누리려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는 관념도 아니고 지식적 동의도 아니다. 그러면 모든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그토록 말을 하고 성경이 그토록 외쳐왔던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실제가 되는 마지막 키가 뭐냐? 그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신학을 들이파면서도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십자가 코스예요.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미 연구하면서 알아요. 그런데 그 안 결론인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는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나 있고 거기다 뭘 덧붙이고 이게 아니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걸고 그 내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깨달은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찾으셨으면 15절부터,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 16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다 알겠는데, 다 연구했는데, 감동도 받았는데, 야, 기적도 사실인 걸 알겠는데, 그런데 수건이 꼭 모세의 얼굴에 임시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썼던 수건이 그들의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읽고 동의하고 감동받고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끝내 가려워진 것처럼, 분명히 얼굴이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다가 면사포를, 여기다 무슨 그 망사를 쓰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리까리한 거예요. 실물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의 모든 사건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모든 걸 줄줄줄 꿰고 암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정확해요. 바로 어디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모든 난해하고 얽히고 이해 못하겠던 바로 그 성경 말씀이 그냥 한 줄로 쫙 깨주면서 명확하게, 아하, 성경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그냥 손에 잡히고 육적 자아가 반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취사 선택해서 받으려니까 듣긴 듣고 감동은 받고 알긴 아는데 결국은 실제가 안 되는 마지막은 바로 알 만큼 알았다고 하는 건 십자가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운명이 돼가지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천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이 목숨 잃어버리면 헛것인 줄 아니까 이 목숨과 뭘 바꾸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겠냐고. 그럴 수가 없다고.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게 결코 고민이나 용기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하고 다른 걸, 상대적인 걸 바꾸겠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 실제로 보고 들으면서도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그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렵고 포기하고 싫고,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비춰주는 건 성경을 다 배우고 복음의 결론을 다 알면서도 실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학교까지 와서 정체적인 복음 앞에 다 섰어. 다 믿는데 감동도 받았어. 그러다 확 주저앉았어. 그리고 또 헤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 다 알아요. 슬픈 얘기로 해요.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사흘 만에 부활했대요. 다 증인들이 다 봤대요. 그런데 전혀 남의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면서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이 실제가 안 돼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버려지질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가질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사를 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밥을 많이 먹여야 된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밥도 먹이는 것도 들어가긴 해요. 여기 보니까 밥을 먹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여기 나와요. 주님이 그냥 할 수 없이 얘기를 다 풀어주시고는 그리고 가서 밥을 먹여요. 엠마오 두 제자, 밥을 먹이니까 그제서 눈이 밝아진지라 자기들에게 얘기했던 분이 예수신 줄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사라져 버리셨어.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동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두런두런 고백하는 말이 여기 지금 누가복음 여기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31절. 여러분 다 알고도 그렇게 낙심하고 실제가 되지 못해서 다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다 경험하고 남도 가르치고 그런데 나는 맥이 빠지고 슬픈 몸빛을 띠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긴 하는데 주저주저를 따라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 정답을 말하긴 해. 복음 내용을 다 얘기는 해. 근데 그냥 봐도 슬퍼 보여. 밥을 안 먹어서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야. 어쨌든 그때 드디어 그 경험을 하고 밥을 먹고 일단 이게 주님인 줄 알아보는데 주님이 사라져.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 라고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실은 그 일이 깨달아지기 전에 밥 먹어서 주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자기들이 이제 알고 보니 뭔가 그 전에 뭐가 선행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가 32절에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이게 그냥 한 분의 주장이 아니라 한때 유행하는 유행이 아니라 역사 내내 성경이 그토록 말해왔던 바로 그 얘기였다고. 성경에 자세히 풀어 그 성경이 말한 그분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전체가 쓴 바, 계속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며 그가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주실 때 낙심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다 듣고 십자가, 부활 이거 중요하다고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핵심, 원동력, 중심, 이것까지는 아직 못 가겠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도 환영하거나 받아들인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와, 그러네, 칭찬해,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네. 와,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네. 이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한 분이 당했다가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가 재수 없어서 세상의 인정을 못 받아서 권력에 치여서 죽은 거네. 정치적 실패네. 한 시대의 희생물이네. 이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네. 십자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네. 부활이 주님의 거룩한 권능 아래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최후의 증거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네. 나를 살린 복음이 완성된 증거네. 이게 무슨 근거로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 여러분, 진짜 불을 만난 거예요. 진짜 불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체험과 기적과 여러 지식적 동의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게 불인 양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불이 아니라는 것쯤은 인간의 감동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체험이나 이런 게 가져던 불은 조금만한 다른 것에 물 한번 뿌려버리든지 바람 좀 세게 불든지 환경만 조금 닥쳐오면 그건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엠마로 가던 그들처럼 그냥 불이 불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불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불을 붙여버릴 때. 아멘.
역설적이지만 성경을 다 알고 복음을 다 알고도 낙심한 사람은 무엇으로 일으키느냐? 이 배부를 만큼 지겨울 만큼 많은 성경의 교리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맥을 잃어버린 지금 교회는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다 알면서 복음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한때 잠깐 뜨거웠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불 꺼진 그 꺾인 갈대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바로 이 복음의 증인들은 무엇으로 다시 그 심령을 뜨겁게 하는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성경 알고도 낙심한 심령은, 알았다는 말이 알고도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경의 최후의 결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결론이 될 때까지 성경을 알아야 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성경 끌어안고 살던 유대인들의 가슴에 성경이 실제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는 성경의 반대 짓을 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모세 얼굴에 있던 수건처럼 그들의 마음을 수건이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십자가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이, 이야, 우리의 가슴에 내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불이 타오르도록 십자가야말로 결론이구나, 부활이야말로 결론이구나, 이 결론에 이르러서 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따위 소리를 계속하고 읊어대고 있는 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별 졸업장을 가지고 별 수료증을 가지고 별짓 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아직은 성경을 결론으로 받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받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자기를 부인하고 옛 자아의 생명을 더 이상 연연하고 용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 낡은 거지옷 바디메오가 훌렁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벗어던지고, 지금까지 질질 매고 연연하던 복음의 결론을 삼지 못하고 십자가의 결론을 삼지 못하는 걸 폐일어나고 알 만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역설적이지만 성경 듣고도 성경 주사 맞고도 결국 약발이 안 받는 사람, 뭘로 고칠 수 있느냐? 그 성경으로는 안 돼요. 그 복음학교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사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 어디 주사 맞으러 갈까? 마약 주사 맞으러 갈까? 뭔 짓을 하면 바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이 결론을 붙잡으신 거예요.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복음으로도 안 돼요. 나 했었어요. 몇 번 갔는데도 안 돼요. 이 타령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연구하면 끝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거 붙들고 계속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 다른 것에 대답을 찾아서 안 되고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부활한 예수님이 잠깐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도중에 같이 가시면서 들어도 실제가 안 되던 그들에게 왜 십자가 부활이 모든 내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해준 그 모든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내 영혼이, 낙심하고 생명불 꺼져가던 내 영혼이 놀라우게 말씀에 피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고 이건 갖다 꿰다 붙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만 하는,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에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든 다른 얘기는 성경에 좋아하는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기독교에 빌붙어서 월급 받아먹는 그런 비굴하고 비열한 그런 잡다한 쓰레기 같은 신학 이론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밥도 먹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 팔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많아요. 그냥 봐도 저놈이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믿는 일도 없다는 건 그냥 봐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놈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경건한 소리를 하고 지식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논단거리로 삼고 십자가 따위는 그냥 저 무식한 사람들 얘기처럼 갖다 뒤로 쳐박고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정의의 상징입니다. 이런 넋두리를 그런 너절한 얘기를 할 근거가 없어요. 십자가 무슨 정신통일입니까? 사상교육입니까?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줍잖게 애들 말 따라 하듯이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국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주접떨지 말아라. 사기나 치지 말고 돈 떼어먹지만 말아라 이놈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복음의 원수짓을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종교적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주소들어 지식은 다 아니까 에이 그런 지식 말고요 나 그 성경 다 알아요. 한번 표적 보여봐요. 이방인은 아예 개념이 없으니까 지가 알고 있는 상식, 이론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맞는 철학적 이런 설득 내지는 설명을 구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뭐요? 이 사람 저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이론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갱하고 그림자 취급도 안 되도록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냥 완전히 제자리 찾아서 기어 들어가게 만드는 이 절대적인 결론으로 여러분 신앙의 결론으로 여러분 영성의 결론으로 십자가가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실제가 됩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기까지. 역설이지만 성경 듣고도 복음 이론으로 듣고도 안 되는 사람을 다시 그 심령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낙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순교의 증인으로 돌이키는 그 능력을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니? 그들과 함께 낙심의 그 노정에서 듣고 보고도 실제가 안 돼서 너절너절 넋두리라고 가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고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그것도 목적 없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 말하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돼야 함을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이룰 때 그것이 다른 모든 잡다한 이론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그 미련에 떨던 옛 자아에 속았던 영적 속임에서 우리의 베일을 벗겨버리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베일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외치고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왜? 뭐가 부족한가요? 한국 교회의 기적이 부족한가요? 신학이 부족합니까? 체험이 부족합니까? 훈련이 부족합니까? 교제가 부족합니까? 조직 시스템이 부족합니까? 교단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다 모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불 꺼진 것처럼 이 냉랭하고 무기력한 발을 질질 끌고 가고 슬픈 빛을 띠고 복음을 말하고 실제가 될 수 없는 공연불처럼
이렇게 맥 빠진 복음, 서류 보관용 복음, 쓰레기 하치장용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복음이 능력이 사라져서? No. 그럼 도대체 이 꺼진 불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는 우리의 불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길 노정에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이르실 때, 주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 아멘. 이 고백이 또 다른 제2의 엠마오의 낙심한 제자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밖에 없어. 부활밖에 없어. 그게 그리스도야.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도 가짜 그리스도고 적 그리스도야.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신학자요, 가장 실천적인 증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가장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됐던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내가 이전에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거,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그 모든,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 신학 박사, 그리고 그 대단한 열정, 유대인의 최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 이 모든 자랑을 훈장같이 달고 있던 나의 모든 긍지를 받쳐주던 이 모든 거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똥같이 버리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악이 되더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 죽은 관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싶어서 나는 그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내 이르기를 정말 사모하고 바란다. 아멘. 십자가의 달콤한 맛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달콤한 맛을 본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쓰디쓰고 두려움 같은 십자가가 그토록 자랑이, 유일한 자랑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인생의 단맛을 주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복음의 결론을, 성경의 결론을 확고하게 붙든 증인의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답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려고 했어요? 어떤 체험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뜨겁게 뭔가 모르겠는데 뜨거운 불을 받았고 그리고 체험을 했다. 그 체험에 난리를 쳤던 그 부흥의 전성시대에, 기도원 정성시대에 죽자사자 또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이 사람들의 체험이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무슨 체험, 어떤 경험, 어떤 신학 이론 다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헛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가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내 모든 영성의 결론, 내 신앙의 결론, 성경 지식의 결론, 이 모든 결론으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그것이 바른 알미요, 바른 체험이요, 바른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꺼진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져가던 불이 다시 일으키는 건 역설이지만 성경을 알고도 복음을 알고도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는 건 그 불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내주하러 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너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 전부가 되도록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내 모든 삶의 비밀이요 지혜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그 진리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가슴에 늘 성령의 불이 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길로 늘 타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그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역사, 어떤 문화, 어떤 대상 앞에 가서도 어떤 처지로 우리가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사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해답이요 그리고 모든 복음의 정점이고 핵심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결론, 이 결론이 성경의 모든 결론이 이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다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오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엠마오 끝까지 같이 걸어가시던 주님의 걸음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듣고 알았던 결론 같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서 십자가 부활이 결론이 될 때까지 성경을 깊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내 영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사탄에게 붙들려서 그리스도는 정답을 말해놓고도 내용은 쏙 빠진 짓 하지 말고 그 얘기 다 듣고 보고 증언을 들었으면서도 엠마오로 발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 되지 말고 대답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도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전부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하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리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아서 주저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그대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복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교회 회복 운동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던 중에 주님 앞에 결론을 얻은 건 다른 거 없이 예수 교회가 되는, 교회가 회복되는 건 향방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예수 교회 회복, 이것의 첫 순종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이 말한 교회의 부르심을 주님 앞에 에베소 강좌라고 하면서 다음 주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입니까? 예, 이미 벌써 거의 한 200여 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것 없이 주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저런 이론 얘기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결론 앞에 그냥 마음의 심령이 불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불이 우리를 살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았던 엠마오로 향하던 혹시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 그걸 가르쳐 주셨던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경에 집중하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주님 앞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변하지 않는 주님의 권능으로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앞에. 너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던 엠마오의 예수님. 이제는 오늘도 믿음을 순종하고 걸어가지만 우리 안에 마음의 불이 다 꺼져가는 듯한 바로 이것. 그래서 다른 처방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주여 이제 알겠습니다.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그 결론이 너무도 당연한 내 인생의 쾌재를 부르고 내 심령이 불이 될 때까지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창념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결론을 붙잡게 하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와 함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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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